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여덟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여덟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다 제해 주시며 또 제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대와 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재앙이 닥쳤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재앙이 비켜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겪지 못한 이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교만함이 이런 재앙을 불러들였음을 저희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미세한 미생물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황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황교회 성전의 뜰을 밟는 모든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을 하실 우리 목사님, 진정으로 모든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실 때 얼마나 힘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권능으로 힘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시종 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이 누신 귀하고 나만 줘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지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사물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예, 바쁘고 고단했던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십시오. 예,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휴가를 떠나셔서 휴가지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휴가지에서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그 화요일에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짝이었던 친구도 저처럼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새롭게 부임해서 섬기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거쳐서 40년 가깝게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 다른 목사도 함께 했고 또 3년 후배인 선교사도 동행했습니다. 강화에 있다가 가평으로 새롭게 교회를 옮긴 제 고3 때 작은 신학교는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1년 뒤에 입학해서 한다는 소리가 조영기 목사나 빌리그레어 목사처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무척 비웃었습니다. 내가 철이 아직 안 들었구나. 제가 그때 비웃은 게 아무래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목사가 유명하고 그렇지 않고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는 그 빌리그레어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과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직 저하고 친구일지도 모르죠.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지 않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3년 후배인 선교사 목사를 만나고 느낀 점입니다. 그날 그 가평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그는 티셔츠 차림으로 왔는데 그 위에다가 후드티를 또 걸치고 있더라고요. 한참 보다가 제가 추워서 그렇게 입었냐 농담삼아 물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14년을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면 한여름에도 오슬오슬 추운 추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속으로 이 친구 진짜 선교사 됐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거둔 선교의 성과에 상관없이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달라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이유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죠.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너는 정말 소중해.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죠.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는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은 정말 살만하구나. 또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지 않고 좀 짤막한 말씀 속에서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는 겨자씨였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겨자씨로 하늘나라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농사를 잘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 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농부는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 밭에다가 심을 만큼 겨자씨의 품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뿌리느니 차라리 다른 것을 심는 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사실은 그 당시 농부들이나 또 일꾼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가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어떤 고귀하고 부유하고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 하늘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또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일부러 세리나 죄인처럼 겨자씨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허물이 참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존귀한 인생을 살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겨자씨가 자라는 걸 상상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겨자씨의 특징을 주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심을 때는 어떤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다 크고 나면 어떤 풀보다 더 크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과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말 겨자씨 같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였고 그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같은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비해도 나사렛 예수와 그 제자들의 숫자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변변치 못한 소수의 모험 속에서도 이런 커다란 희망을 보고 계신 거죠. 하늘나라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을 같이 읽으면서 번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커지는 하늘나라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너를 귀하게 여겨서 신실하게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크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사를 서로 이럴 때는 뭐 데모하듯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무 일러가지고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 이 크다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번성이란 말도 사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학적인 위기나 환경의 오염이 모순되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다.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결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변성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크게 되는 게 뭔가 크게 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밭에다가 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일단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게 되면 크게 자라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자리도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포용력이라 너를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사람, 큰 나무란 다시 말하면 너를 받아들여주고 너를 포용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 씨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진 걸 어떻게 하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또 새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조류가 상징이 되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늘나라는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에게 쉴 만한 마음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정신을 가진 공동체, 서로 덩치는 작고 그 사람들이 가진 건 없고 교인의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이런 교회가 정말 큰 교회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겨자씨를 소재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은혜, 희망, 사랑 이런 말들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하늘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새들에게 쪼아먹힌다든지 뜨거운 햇빛에 타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가장 크게 자라날 것이고 또 누구도 못 건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인데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빈곤하고 변변치 못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나 포용력도 참 중요한 하늘나라의 핵심이죠. 덩치가 크고 가진 게 많고 정말 큰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너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너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정희 시인의 그 왕의 역할을 잘하는 배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날마다 왕의 역할만 하면서 한껏 뽐내다가 그만 쫄딱 망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쫓기며 빌딩 숲 사이 맨 바닥에 누워 잘 때 곁에 자던 노숙자가 덮고 있던 신문지를 반으로 찢어주어 그것으로 밤새 추위를 덮고 절망을 덮고 아침에 운기로 눈을 뜨자 그대로 일어서서 무대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기가 넘친 드라마보다 더 시큰하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듯 겨자씨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에겐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늘나라가 내 곁에 있고 또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느끼게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되죠. 이 33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하늘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내게 된다는 일이죠.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룩은 누룩대로 있게 되고 또 가루 반죽 안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룩이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늘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첫 메시지도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계신 곳에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누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신비한 과정이고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은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래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살짝 섞어 넣다는 말은 감추다.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엔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보일 듯 말 듯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비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누룩이 불쑥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 말이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살짝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지금도 내 안에 숨어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참 신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조금씩 이 예수를 통해서 달라지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이건 엄청난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요즘처럼 답답하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들의 희망이 하늘나라의 누룩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누룩으로 표현하셨을 때 이 겨자씨와는 좀 다르죠. 이 겨자씨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이 누룩은 시작부터 몰래 감추어져 있었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적인 변화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갑자기 얼굴이 예뻐진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 내면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처음엔 물이었는데 어디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꽤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또 이게 제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른바 그 모태신앙이어서 한평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한 가지 발견한 게 옛날엔 자존감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자존감 하나는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웠었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신약을 구성하는 복음서나 서신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룩과 같은 은밀하게 들어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사렛 예수란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 복음서나 서신 속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기쁨이겠죠. 이 기쁨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곤 했는데 주님은 그걸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먹기만 하는가? 왜 금식은 안 하시오?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왔고 그 손님들이 온 그 자리에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금식하느냐? 지금은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여기에서 표현하시는 기쁨이란, 예수님의 기쁨이란 평생 누리기 쉽지 않고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근원적인 기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더 기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해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빼앗기지 않는 이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삽시다.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풍성한 충만함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인색하고 악명 높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분을 바꿔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삭개오는 비로소 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게 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억지로 시키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이렇게 편애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가난해도 풍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충만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노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죠. 마가복음서를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에게 나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었는데 그녀는 그 순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르기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책망하시고 저주하기보다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건 단지 바울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는지, 그런 매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걸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소중한 게 나사렛 예수 안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우리들처럼 찾아보라고 그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찾은 것을 삶에 대한 의미 또는 가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단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면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처럼 행복하고 소중한 삶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런 변화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묶어서 진정한 삶이라 그렇게 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 말이죠. 이전까지는 흉내만 내면서 살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삶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다른 사람 모방하고 다른 사람 흉내 내려고 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내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사는 게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겐 충분히 그런 가치와 힘이 있다고, 그게 진정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누룩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듯이 난 더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의 작은 누룩이다. 그런 마음도 품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대로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공헌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에게 영향받아서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바꿔가는 누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와 같이 소중한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변화되어서 누구도 살지 못했던 나만의 삶,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하늘나라를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오. 이 코로나에 대한 광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데 조금 좀 완화된 것 같지만 방심하지 말고 잘 지키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기쁘고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벌써 이제 이번 주말이 8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8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과는 좀 나눌 수 없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는데, 이 첫 토요일 새벽에 있는 이 모임에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8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신 권사님은 지난 주간에 척추 협착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 중입니다. 이 김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라서 입원하기는 힘드실 것이고 그저 있는 곳에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이 가정에서나 또
또는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늘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